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라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어, 또 이 시간을 통해 한번 감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 오면 쉬는 것 같고요. 여기 오면, 행복하고, 신앙의 성장도 제가 많이 누리고 있고, 한 15년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나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평생에 진짜 너무 감사한 특권이고,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또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이게 더 낫습니까? 네, 강사를 안 받고 오서 다행입니다. 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뭐 제가 그 책을 이제 내고 여러분께 3주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보다 이렇게 더 진심으로 다들 훌륭하시고 성숙되신 분들 앞에 제가 뭘 나누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 같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뭐 질문 있으면 같이 좀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가 이미 우리 마음에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좀 더 많이 누리고, 그러니까 새해 복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는데, 이 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특히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속아 넘어가서 잘 모르고 못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시간에 요 3주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 나를 돌보는 마음 아직 안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드립니다. 용납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 되시고 하시면, 제가 드리면 좋은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한두 권이 아니라서, 사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 책이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요 책은 사실 그 기독교 서적 자체가 잘 안 팔리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 내에서도 내적 치유, 상담 치유 쪽에 분류가 된 책입니다. 더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뭐 메이저인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어, 필요해서 이렇게 저를 통해 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성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팔려 나가고 있고,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고, 예, 제가 이 책을 쓸 때 한 분이라도 도움되면 좋겠다. 예, 그때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되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한 분은 도움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책은 그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도 읽으신 분들이 이제 리뷰를 다는 거는 아직 다 10점 만점이라는 건 아주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평범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 또 이런 잔잔한 책 가운데 말씀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 책의 목차인데요. 책은 목차가 좀 많죠. 저희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나를 돌보는 마음이라는 이제 제목이고, 생각난 김에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 책을 저한테 이제 좀 의뢰를 해주셨어요. 자기를 찾아가는 내용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쓰고, 처음에 의도는 이 책은 색깔도 좀 빨갛지 않습니까? 따뜻한 느낌으로 썼잖아요. 독자층이 어디냐면 여성을 이제 겨냥했습니다. 특히 4, 50대 정도 여성을 겨냥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읽는지 아십니까? 50대 남성이 제일 많이 읽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것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외롭구나. 50대 남자들이 힘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 여성분과 40대 여성분 이렇게 읽는데 좀 놀랐습니다. 지금도 분포는 50대 남성이 3분의 1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고, 이 책은 이제 세 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1부는 약간 내 안에 내 마음에 국한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나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 2부는 그러려고 하니까 방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 안에서 나됨을 평생을 통해 복음 안에서 찾아가자 요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 누구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 그러면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정답이죠. 왜냐하면 정체성은 어떤 그 이 상대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정체성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정체성이거든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쟤는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여기는 하나님 딸.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정체성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제가 얼만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가,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고, 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좀 답이 좀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믿고 있으면 역경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처럼 잘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역경과 고난이 와 보니까 아들됨의 정체성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아버지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와 보니까 내 안에 비어 있는 곳이 있음을 깨닫는 거죠. 나는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자녀임을 믿고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삶을 살아보니까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아들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게 이제 2부입니다. 그래서 1부는 하나님을 찾아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썼다면 2부는 잘 안 되는 방해물, 뭐 흔히 말하는 상처나 죄 이런 것이겠죠. 어떻게 다룰지를 쓰고 마지막 3부가 사실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됨을 찾아가고 자녀됨을 누리고 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누구인지를 찾아갈수록 마음도 평안해질 거고 힘도 생길 거고 역경도 잘 이길 거고 흔들리다가 잘 돌아오겠는데 그렇게 결국 내가 나를 찾아서 뭐 하겠느냐 이게 3부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 안 되지만 찾은 나의 전부를 산제서로 드리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게 핵심 목표가 아닐까. 내가 나를 찾아서 내가 죄에게 빼앗긴 내 마음, 상처에 빼앗긴 내 마음, 세상에 빼앗긴 내 마음, 이렇게 산만해져 있는 분리된 내 마음들을 말씀으로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통합된 살아 제사가 되려면 살아있는 내가 돼야 되니까 내가 죽어 있는 내 안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살려서 그 살아난 나를 뭐 하려고 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온전한 나를 최대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 이제 목표다. 라는 게 3부인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찾아가고 노력을 해도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많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내적 상처와 이게 다 사라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결국은 이겁니다. 왜?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받으셨고 평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어둠과 아픔을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믿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산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도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헷갈리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일부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보면 글씨가 좀 작죠. 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가 나를 만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만나는 마음. 그래서 소제목들은 왜 나와 친밀해야 할까?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여정의 시작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무의식이 있더라. 그래서 무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한 2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 사람들 앞에 척하는 나 말고 하나님 앞에 척하는 나 말고 진짜 나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 밑에 미숙한 나, 죄와 함께 붙어 있지만 죄는 아닌 미숙한 나, 뭐 성인 아이, 그런 나를 어떻게 대화를 해서 그런 나를 숨겨져 있는 미숙한 나를 어떻게 빛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나다움이 도대체 뭘까?
유교 문화에서 우리는 약점을 숨기죠. 약점을 숨기지 않는 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약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흔히들 MBTI 같은 검사를 하는데 허와 씨를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를 만나는 마음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본격적으로 내 안에 어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 이렇게 많으면 상처는 왜곡을 낳고 고통을 낳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못 보게 만드니까.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상처가 있을수록 내 마음은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고 소통하지 않고 힘없고 고통 많고 그런 마음이면 내가 누군지를 더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좀 뽑아낼 것인가. 상처는 핵심적으로 상처라는 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분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상처는 뭐냐면 나쁜 경험인데 이 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게 상처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TV를 볼 때 걸그룹을 보면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돌을 보면 잘생겼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애들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면 볼수록 '예뻐야 되는구나.' 그죠? '키 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쁘면 더 가치롭게 보고 그죠? 키 크면 더 멋있게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기분 좋은데 상처받고 있는 거죠. 왜? 거짓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외모 강박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요즘 난립니다. 요즘 그 복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닌대요, 10대 아이들이. 예. 복대 같은 거 유행이래요. 이렇게 다니는 거 날씬하게 보이려고. 예. 그런 코르셋 같은 걸 하고 다니는 게 뭐 이상한 유행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게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결과적으로 그걸 경험하면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드는 예가 로또죠, 로또. 로또 10억에 당첨되면 기분 좋은데 상처일 수도 있다. 왜요? 로또를 받아서 돈을 써 보니까 돈 쓰는 맛을 알고 보니까 '와 이게 돈이 최고인데.'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졌다. 그럼 로또는 상처가 되는 거죠. 예 그 상처라도 받고 싶으신 거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상처는 거짓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이 많을수록 하나님도 제대로 안 보이고 나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는 10 대들 어른들 너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절망하고 옵니다.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아예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오세요. 자기가 너무 위축되고 자기를 못났고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죠. 왜?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처는 거짓을 믿게 만드니까. 상처를 회복하는 예를 제가 들어볼 거고 저도 회복이 됐고 상처가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늦게 되는 것도 많아요. 상처가 빨리 회복 안 되는 경우, 빨리 회복되는 경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이 상처를 잘 통과하면 상처가 굉장히 보석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상처를 통과해 보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상처를 통해 '아 이게 나다움이었구나.' 상처로 남아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상처를 통과하고 나면 상처는 굉장히 진주를 만드는 되게 보석이 되더라고요. 예. 상처는 그렇다. 근데 핵심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원 무의식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억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무의식이 바뀌면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정도가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만 그 깨달음은 되게 약해요. 그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고난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더 가슴 깊이 무의식까지 깨달아지는 그 은혜까지 되면 이제 믿어지는 거죠. 마치 제가 남자인 게 의심 없이 믿어지듯. 그죠? 여러분이 자매인 게 의심 없이 믿어지듯. 그죠? 제가 그런 예 들잖아요. 제가 어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오늘 우리 예. 아니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를 안 들어야 되겠다. 예. 제가 우리 아내한테 찾아다니면서 그죠? 평생 같이 사니까 "당신은 남자예요. 형제예요. 성별은 남자였어요." 아무리 세뇌시켜도 세뇌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자기가 자매인 거는 가슴 깊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바뀌고 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저를 좀 이야기하고 남아있는 상처가 여전해도 괜찮다를 이야기를 또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3 부는 혼자서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만이 누군지를 깨달으려면 나와 너가 같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예, 공동체는 서로에게 치유적인 존재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들보를 제거해야 된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목적, 평생을 통해 내가 나를 찾아가는 이유, 결국 하나님은 남고 단지 서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큰 흐름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요거는요, 아, 저희 책을 사를 써주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유은정 이제 선생님이라고,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데, 책도 많이 쓰고 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받고, 한 분은 이제 윤정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생명나무 치유사에 가는 대표 목사님, 한 분은 최종호 교수님이라고, 은사와 같은 분, 제가 존경하는 정신과 의사 교수시고, 가톨릭대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세요. 그분이 써주신 추천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어루만져지는 책이다. 단순히 치유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정신건강의학 진료와 기독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저자의 자신의 상처와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살아있는 치유의 이야기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찾아가게 해주는 엄청난 안내서이다. 기독 치유는 곧 전인 치유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실내로 보여준다. 영과 마음과 몸, 관계와 역사, 의식과 무의식, 그 모든 층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시는지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이 책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된 이야기라는 점이다. 저자가 환자들과 함께 흘린 눈물,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기적, 그리고 자신 안의 상처를 통과하며 깨달은 은혜를 담담하지만 힘있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문장이 단순히 읽히지 않고 가슴에 스며든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길을 따뜻하고 실제적으로 안내하는 책은 흔치 않다. 그리스도인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상처를 이토록 존중하며 회복을 이토록 진실하게 말하면서 결국 가장 깊은 근원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상처를 통과해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여정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밝히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모든 치유의 본질임을 일깨워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위로받았고 깨달았고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영혼이 이 책을 통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후배가 참 귀한 길을 걸어주었고 그 길 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음에 감사하며 기꺼이 기쁘게 온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최정호 교수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이 제일 처음으로 제 책을 다 읽고 이런 글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제 추천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이제 머리글에 말씀을 이제 한 구절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 여기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한데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도 얻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발견되기를 기도하는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된다라는 뜻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나, 복음을과 함께 있는 나를 깨닫는 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붙어 있는 나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내가 나를 모르거나 내가 나를 잘 안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그렇게 나와 붙어 계신 하나님, 사랑 공동체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알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질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만드신 나를 더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섭리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죠?
아, 저 인간 왜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도로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찬양을 해야지 그걸 비난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내 아내를 알고 자녀를 알고 역으로도 성립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세상은 자아를 찾아가는 거를 우리처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실현, 뭐 자기 개발 그런 이름으로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를 발견하는데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은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복음이 빠져 있는 자기 개발은 결국 자기가 더 위대해지거나 예수님 없는 자기를 더 찾아가는 것이니까 반쪽짜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 말하는 자기 개발의 핵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없애고 하나님 사랑으로 넘쳐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요즘 우리 교회의 주제랑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고 서로 섬길 수 있을 건가. 내가 나를 누구인지를 모르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길은 너무 양보할 수 없는 평생의 길이다.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길만큼이나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그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를, 그 하나님 품고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알아갈수록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해지고,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남도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내가 알면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그럼 내가 나를 완전히 수용하는, 오늘 말씀처럼 수용하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못마땅하는 내 모습을 내가 못마땅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도 받아들이셨으니까. 고칠 부분도 있고 죄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 모든 너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눈을 회복할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인지 정말 깨닫고, 그게 알면은 상대방이 나처럼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아가고 나를 누리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일부 나를 만나는 마음의 첫 챕터입니다. 왜 나와 친밀해야 할까? 예. 여러분, 여러분과 친밀하십니까? 작년 가을에 비슷하게 제가 한번 했죠. 기억나십니까? 어, 내가 나와 친하다라는 것 이렇게 느낌 오시죠? 여러분, 여러분과 친하세요? 제가 청소년이나 어른이랑 오면 종종 묻습니다. 예, 좀 유치한 질문인데 본인은 본인에게 몇 점 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수를 줘요. 그럼 저는 이제 100점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100점을 잘 못 줘요. 왜요? 내가 아는 내가 안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100점은 그 안 좋은 점을 그대로 두면 오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안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면 100점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춘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의 존재를 보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신답니다. 이스바냐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건 춤춘 정도로 너무. 예. 제가 제 딸이 부족하고 저한테 함부로 해도 행동은 이제 우리가 아단을 치지만 존재는 너무 기쁘듯이, 그죠? 그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그 눈이 회복이 되어야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와 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 예는 이제 비교적 자기와 자기가 친밀한 예입니다. 예, 저는 제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편합니다. 저는 땡땡땡을 좋아하고 땡땡땡을 싫어합니다. 제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부족한 약점이 있어도 숨기거나 억누르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약점도 저의 모습 중 소중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가치가 있어 그 가치를 위해 열심을 냅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고 완벽함보다는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평생 달려갈 목표도 있고 대인관계가 때로 쉽지 않지만 필요하면 거절을 잘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경험하는데 피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충분히 잘 쉽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재충전하지요. 혼자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냅니다. 세상에는 중독으로 이끄는 위험 요소가 매우 많지만 그러한 유혹에 잘 대처합니다. 제 마음은 때로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감사하고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범 답안이죠, 그죠? 예. 예.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다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예.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제 이게 뭐 되게 평범한 예일 수도 있고 교과서적인 답일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나와 친하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관계적인 존재로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 저를 만드셨으면 저도 관계적인 존재니까 저와 저 안에 구조들이 관계적인 존재를 거합니다. 이거 동의가 되실까요? 사람 마음에는 뇌도 그렇고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뭐 세분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생각과 감정도 구조일 수 있죠. 의지도 그럴 수 있겠고요. 뭐 무의식 의식도 그럴 수 있겠고, 그 굉장히 많은 뇌의 뭐 전두엽, 뭐 변연계, 뭐 해마, 뇌 구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모든 이 구조물들은 다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관계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죠. 어, 그 관계의 질로 남을 관계 아니까. 그죠? 내가 나와 어떤 독백을 하며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남들은 잘 모르고 내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생각이죠. 그래서 평생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와 내가 친해지면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나와 친하면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물론 친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질수록 나의 구조도 나와 친밀해지는 거죠. 그죠? 내가 나와 친하다라는 게 굉장히 건강함의 지표가 아닐까. 친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혼자 있을 때 되게 잘 있어요. 왜?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죠? 그리고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잘 다룹니다. 혼자서 또는 누구랑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자기를 혐오하지도 않아요. 죄는 혐오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 친하면 기도를 하든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하든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나를 수용하면서 나와 자꾸 친해지는 시간인 거죠. 그 친하려면 우리가 잘 만났듯이 그죠? 내가 나와 친하려면 내가 너와 잘 만나야 된다. 내가 너와 잘 만나는 시간. 뭐 큐티일 수도 있겠고요. 혼자 있는 시간들도 있겠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셀프 토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하여튼 습관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우리를 만나고 있는데 잘 만나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지만 여기서 인제 결국 구조 간에 친해질 수 없고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거나 멀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방해물인 대표적인 건 죄이겠고 상처일 수도 있고 뭐 결핍일 수도 있고 잘못 학습된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우리 내적 구조를 깨는 이제 주범들이 좀 있죠, 주범들이.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뇌를 한번 자꾸 생각을 해 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랑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본인하고 너무 친하신 거지. 그 예수님 혼자 기도를 잘하시는 게 여러분 자기랑 안 친하면 혼자 기도 잘 못합니다. 물론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 기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자기랑 안 친한 사람은 혼자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제 잡생각 올라오고 막 오만 이상한 방해물들이 많아요. 그죠? 묵상을 깊이 하고 한다라는 게 참 부러운 거예요. 그 웬만큼 본인하고 친해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하고도 잘 지내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깨어진 우리의 마음의 구조관에 임하셔야 된다.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심령골수 찔러 쪼개고 숨는 것이 막 드러나고 내 안에 죄도 막 드러나고 이러면서 말씀인 접착제처럼 우리의 내면에 끼어진 곳을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 되게 친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지고 당연히 타인도 더 사랑하게 된다. 남 사랑하는 게 당연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어서 남을 볼 때 별로 안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딴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딴 사람이 설사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와 평화로워야 남과도 평화롭다. 우리가 상처나 어릴 때 여러 가지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면서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다 몇 명씩 있습니다. 예. 나이는 40인데 성인 아이는 10살에 고정되어 있고
나이는 50인데 성인 나이는 12살이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성인 아이. 성인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구조가 깨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시간 때문에 급하게 가나 싶기도 한데 예. 혹시 빠르거나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 아까 우리는 관계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여러 구조가 관계적으로 존재하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을 누르기도 하고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을 살리기도 하고요. 내 생각이 내 의지를 꺾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내 감정을 누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조화롭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상호 소통하고 어 서로 존중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성인 아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상처 입은 내 마음의 한 인격은 고립되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성인 아이는 건강한 김민철하고 흡수되기 싫어합니다. 제 안에 저도 알았던 몰랐던 상처 입은 고정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죄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숙한 김민철 마음 안으로 나 들어갈게 나 품어줘 절대 안 그럽니다. 성숙한 마음이 오는 걸 딱 방해합니다. 미숙하고 상처 입은 마음일수록 단절합니다. 그리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누군가가 왔을 때 그 마음 절대 안 내비쳐요. 묵상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오시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그 마음은 빛 가운데 안 드러내려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에 눌러놓습니다. 고립되는 거죠. 예. 나와 평화롭지 않은 게 이런 상태죠.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이제 어, 위장된 평화로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딱 건드리면 그죠? 이런 성인 아이가 있을수록 분노를 폭발한다든지 그죠? 수치스러운다든지 더 단절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간 충돌이 되고 성숙된 마음으로 통합되기를 거부한다.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번 여러 번 그랬죠. 이제 생활하다가 분노가 올라올 때 네. 분노를 과하게 하는 거는 성숙된 내 마음이 아니고 상처난 내 마음이죠. 예. 예, 그 분노가 올라올 때 되게 힘듭니다. 나도 힘들지만 남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제 별명이 웅민철이라고. 예, 또는 우레민철. 네, 계속, 아직 그 별명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난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예, 예, 그분이 보시면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웅민철로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날도 이제 또 이게 욱 올라왔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막 하나님도 싫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제 그럴 때 제가 감사하게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화내서 분노하는 그 미숙한 나를 제가 죄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죄 때문에 희생된 또 마음이지 걔가 죄는 아닌데 평생 나는 얘를 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얘를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상처난 어린아이고 내 성숙한 마음에 통합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 성숙한 내가 품어주고 통합시켜야 되는데 성숙한 면이 있답시고 미숙한 내 안에 또 다른 내 마음을 무시하고 누르고 질병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헐크처럼. 네. 헐크가 딱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나중에는 헐크가 영화 보니까 서로 이렇게 둘이 합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합치면 성숙한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땐 통합을 거부하죠. 이 책에는 12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좋고 내가 편하다. 이 말씀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숙이라는 거는 내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미숙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게 성숙 아닌가. 예.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친한 사람과 함께하면 편하듯 내가 나와 친하니까 내가 나와 편안한 거죠. 그리고 웬만한 일에 자기를 비난하기보다 자기를 수용하는 거죠. 우울증이 뭐예요?
자기 비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등감이 그렇게 많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눈과는 다른 내가 나를 정의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나는 안 돼. 뭐 나는 못났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내가 신앙인이니 내가 이래도 돼. 나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뭐 그러면서 언뜻 보면 회개 같지만 잘 보면 비난을 하고 있는. 예. 자기 수용은 내 안에 잘못된 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수용은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 자체를 안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내 안에 죄를 사실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야지 죄는 녹아낼 수 있고 그래야 사랑이 충만히 더 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죄를 율법적으로 몰아내듯 다룬다고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죄는 내 미숙한 자아랑 딱 붙어 있거든요. 예, 성숙한 자아하고도 붙어 있죠. 예,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듯 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랑 딱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죄를요, 이런 과정 없이 사랑이라는 풀과 이런 그거 없이 죄를 도려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미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죄를 잘 발견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랑 친한 사람은 호불호가 명확해집니다. 호불호가 명확해진다는 거는 남에게 자기 호불호를 강요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솔직하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알아보니까 아 나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당당한 거는 뭐예요? 어, 숨기거나 위축되거나 또는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잘난 것 막 자랑하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자기가 못난 것을 너무 위축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가능하면 당당하게 예,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내면이 드러날 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또는 반대로 과시하듯 자랑하지 않는 마음. 어, 근데 이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게 오는 많은 이제 내담자분들은 어, 다 극단에 있죠. 그죠?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자기의 진짜 예쁜 모습이 드러나는데 예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를 오해해서 눌러놓죠. 위축되고. 그러니까 남이 인정할 만할 것 같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모습을 부각해서 보여줍니다. 진짜 모습은 안 보여주고 가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좀 수용한다고 착각을 해요. 예, 자기가 자기를 수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수용을 못하니까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면 저 사람도 나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내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데,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인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가짜작이죠. 그러지 않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 이렇게 뻔뻔하지 않게 예, 예,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막 변명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겠죠. 자기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참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질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약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약점은 되게 소중한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친하니까 나를 아니까 뭐가 강점인지 뭐가 약점인지 더 알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강점, 약점에 대해서 알러직 반응이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약점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약점이 드러나면 되게 위축,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누르거나 없는 척 하거든요. 이제 오시는 분들 심리 검사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어해요. 나 괜찮아. 이거 모습 보여주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예,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부풀리는 사람은 약점을 축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멋진 모습으로 예, 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인위적인 거죠. 자기랑 안 친한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 압니다. 뭔가 좀 인위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가 느끼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잘 안 친해집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인위적인 생각을 한번 거쳐서 모습을 드러내니까 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죠. 약점이 부족한 면 많습니다. 하지만 수치스러운 면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거는 약점이 아니라 약점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수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약점 있는 자신을 과연 좋아할 수 있는가? 예, 그런 나를 수용할 수 있는가? 되게 건강 척도인 것 같습니다. 예, 약점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너무 좋아요. 부부는 약점이 무조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상대의 약점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가장 비난을 하기 쉬워요, 그죠? 예. 본능적으로 딱 들어오니까. 예. 성숙한 부부일수록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죠? 기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점은 너무너무 성숙해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을, 사람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서 약점을 기도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그 약점을 도와줄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건강한 도움을 받는. 부부가 그게 되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부는 강점 약점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약점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약점을 자랑한다. 이것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게 참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하여튼 말씀이 통합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내 아버지임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물어보면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건 고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대답도 하나님 내 아버지고 삶도 하나님 내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냥 관계가 부자지간 끝 이게 아니라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있는, 이게 뭐 성장 성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치가 뭔지를 깨닫죠. 그리고 열심도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목표까지 생겨요. 목표.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나와 친밀해지면 요거 네 가지는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적론, 목적론, 처음에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 인식론, 이 철학이 말하는 4대 명제라면서요. 존재론, 난 누구인가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론은 내 삶에 사명이 있구나. 사명이 막 깨달아지고. 예. 그 다음에 가치론은 사랑이 진짜 가치구나. 예수님이 가치구나. 인식론은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이,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저는 치유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이걸 뭐 공부해서 깨달았겠습니까? 그죠? 공부로 깨달을 수 없는, 이제 그 가치, 목표, 이건 다양 생각합니다. 다양해야죠. 예, 모든 사람이 저처럼 강의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저답게 하고 여러분 여러분답게 하고 그렇게 가치와 의미와 목표가 명확하게 되는 삶. 뭐 우리가 흔히 완벽함은 세상에 없는 거라 그러고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존재가 완벽하다는 걸 깨달으면 굳이 행위로 완벽할 노력이 필요 없는 게 행위를 통해 완벽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완벽한데 뭘 더해서 완벽해지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이나 저는 완벽한 거 믿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는 거죠. 뭐 외모는 아니겠지만 내면의 영혼은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꿈을 가지시고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딱 가지시고 생김새도 주셨지만 생김새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 맞는 게 기껏 8, 90년 끝나면 끝나는 건데 영혼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생김새를 다 주셔가지고 전부 다 생김새가 다 다르시잖아요. 다 너무 아름답고 다 완벽하고 그죠? 믿으시죠? 다 완벽하고. 네. 근데 이게 난 정말 완벽해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는 이미 무의식에 내가 나를 완벽하게 안 보는 게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안 그러세요? 그죠? 답은 아는데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나를 느껴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드는 이유가 막 떠올라요. 그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수는 있지만 존재적인 완벽함은 무조건 우리는 이미 획득되어 있다. 그래서 죽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없음을 딱 알게 되는 거죠. 예. 완벽주의는 어 불안하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수치스러우면 생깁니다. 내가 나를 열등한 존재로 보면 행위적인 완벽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벽주의는 되게 충동적이고요. 강박적. 예.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강박적으로 내가 나를 그걸 갖다 자꾸 더 입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더 완벽한 뭔가가 될 수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죠? 오히려 존재적으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갈수록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고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정체성을 깨닫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탁월함은 우리는 탁월함으로는 부르셨다고 하죠. 완벽으로 부르시진 않는데 탁월함을 부르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깨달을수록 불안이나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는 기쁨과 넉넉함과 막 진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나만의 영역에서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각자 하나씩 탁월함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만 탁월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탁월함이 있으신 게 부르심에 잘 맞게 살아가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은 우리 뇌도 굉장히 질서정연해진대요. 뇌 안에 건강한 욕구와 건강한 방향성과 눈에 값싼 도파민이 안 보이고 양질의 도파민이 보이고, 예. 그리고 짜릿한 걸 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 되게 숭고한 일을 할 때 훨씬 영혼의 만족이 있고. 청소년들이 짜릿함을 아직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50이 됐는데도 게임에 몰두하는 건 문제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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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예요? 아직 내가 안 자란 거예요. 내가 여전히 미숙하니까 미숙한 게 재밌는 거죠. 값싼 도파민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SNS 잠시 하다가 릴스 이런 거 보면 눈이 확 가지 않습니까? 그럼 30분 이상씩들 한 번씩 보시나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아직 미숙한 영역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특히 영상을 좋아하는 제 기질은 영상을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해요. 영상이 취약해요. 그래서 하와가 영상에 취약해서 보암직 먹음직에 말려들었잖아요. 아담은 그런데 별로 안 취약하거든요. 그죠? 하와 같은 기질 오늘 새로 오랜만에 왔는데 말하면 안 되겠네. 네. 하여튼 예, 그만의 약점이 있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하여튼 내가 뭔 말하다가 말씀드린 최선을 다하지만 예, 완벽함은 우리가 대인관계도 어렵죠. 쉽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절도 잘하고 필요하다면 예스도 잘하고 갈등도 도망가기보다는 건강한 직면을 하는 힘이 있는 내면이 되는 거죠. 내가 나와 친하면 말씀이 내 안에 나 가운데 통합을 이루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적절한 노를 잘하고요. 적절한 노를 잘해야 적절한 예스를 하죠. 예, 노가 보장되지 않는 예스는 자기만의 예스가 아닙니다. 예. 예. 왜냐하면 노할 수 없이 계속 예스 하는 사람은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도 건강할수록 뭔가 완벽한 관계를 맺으려는 압박을 잘 안 받죠. 그리고 문제는 또 건강하지 않는 관계가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관계의 피해자가 어 되지 않게 되죠.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딱 분별할 수 있는 힘. 음.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필요하면 직면하고 또 필요하면 잘 회피하고. 건강한 회피도 꼭 필요합니다. 그죠? 무조건 직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태에 따라서 예, 내가 30분 늦게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잘 직면하고 예,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화가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노와 예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건강한 상태이겠습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충분히 잘 쉰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 재충전하는. 저는 갈수록 제가 25년 이제 정신과 의사를 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 이게 안 돼서 다 자빠져서 오십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쉬는 게 너무 어렵지 않던가요? 예. 예, 잘 쉬는 사람이 잘 쉬는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은 자기를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쉴지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예. 그리고 자기 몸의 사인에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혹사를 잘 안 시킬, 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남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잘 쉽니다. 예. 근데 자기랑 자기가 별로 안 친하면, 안 친하다는 것 자체가 대면대면할 수 없습니다. 안 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나 사이에 틈 안에 죄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안 친한 건데, 안 친한 것 자체는 내 안에 부정 정서가 많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과 친하지 않을수록 부정 정서가 많기 때문에 긴장해 놓고 니다 그러면 쉬면 되잖아요. 못 쉽니다. 가만히 혼자 있으면 이 불안이 올라와요. 내가 나와 친밀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그 내가 나와 낯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도로 가거나 일로 가요. 그게 못 쉬는 거죠. 예. 잘 쉬는 사람은 진짜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막 놀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예. 하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 상태를 잘 캐치해서 필요한 쉼과, 자기를 이렇게 잘 충전하고, 그러지 않고 쉴 때 못 쉬고 뭐 영상을 많이 본다든지, 그죠?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보는 순간 짜릿하지만 쉬지 않는 거죠. 오히려 불안은 더 많아지고 또 외롭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쉬셔야 되겠죠. 요 12분 됐습니다. 예. 혼자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 예. 다 이해되실 겁니다. 내가 나랑 친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혼자 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혼자 있으면 또 안 좋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계속 혼자서 살아갈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누군가는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혼자 잘 있고 편안하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고.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외부가 두렵고 미숙하기 때문에 혼자 고립된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지만, 후자는 사람들이 두렵거나, 자기 안에 동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우리 자아분화도라고 그래요. 자아분화도. 내가 건강에 분화되어 있는 정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분화된다라는 게 다른 말로 성장이거든요. 자아가 잘 성장은 혼자서도 잘 지내고 남과도 잘 지냅니다. 미숙한 분들은 혼자 잘 지내는데 남과 전혀 못 지내요. 또는 또 다르게 미숙한 분들은 혼자는 아예 못 지내는데 남과는 잘 지내게 보여요.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 중독이 되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적 고통을 잊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괴로우니까 혼자 이제, 이제 외롭게 있는 거죠. 예, 그런 혼자 있으면 건강한 게 아닌 거죠. 분화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우리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성숙도가 비슷한 사람은 내 눈에 더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는 보통은 예외도 있지만 비슷한 자아 분화도가 가진 사람끼리 끌려서 결혼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왜 그랬을까?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다워도 내 눈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것은 분화도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가 나보다 못나 보인다. 죄송한데 본인이 못난 겁니다. 예. 예. 뭐 예외도 있겠으나, 내가 나와 친밀해 본 경험이 있어 어떤 것이 친밀함인지를 잘 아는 사람, 고기도 먹어본 분이 안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눈에 돌아가고 건강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하죠. 교회는 독특한 게, 아까 우리 목사님 멤버십이 아니라 분화도가 다 다른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왜요? 분화도끼리 맞는 사람이 모이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맨날 그 사람들하고 기분만 좋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게 서로 갈등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이유 없이도. 근데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받아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분화도 같은 사람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서로 간에 이런 그 마음을 나누고 분화도가 흘러 들어가요.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성숙함이 흘러 들어오고, 또 내 미숙함이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또 성숙함으로 또 도전받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별 이야기를 안 해도 같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저분의 성숙이 제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제가 15년을 교회에서 자라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예. 중독에 잘 대처한다 쉽지 않는데 자기랑 친하니까 친하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친해지는 거니까. 그 마음 안에 좋은 게 많을수록 자기랑 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많이 누릴수록 내가 나와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많이 맛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면역력이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예. 좋은 것을 맛을 본 사람은 좋은 것이 더 좋아 보이지 나쁜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본성이 죄가 있으니까 나쁜 게 좋아 보이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훨씬 더 중독에 잘 대처하죠. 네. 빛 가운데 있으니 어둠이 더 싫어진다. 네. 건강함과 그렇지 않음을 구분할 능력도 높다. 유혹을 다 받지만 훨씬 더 잘 극복하거나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죠? 마음도 늘 긍정적일 수는 없죠.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이 늘 유지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것들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회복하는 마음의 능력이 중요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부정정서를 당연히 느끼고 오히려 부정정서는 꼭 필요하고 그죠? 부정정서를 안 느끼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조증이 그래요. 예, 조증은 부정정서 못 느끼고 순간에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힘든 거죠. 부정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 부정정서가 긍정정서를 압도할 만큼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부정정서가 긍정정서를 압도한다라는 것은 상처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심한 부정정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물론 하나님도 그 상처도 결국은 또 만들어내실 수 있지만 그래서 긍정정서가 훨씬 더 마음 안에 충만해야지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시 긍정정서로 돌아올 수 있죠. 부정정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많다라는 거는 부정정서에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부정정서가 너무 괴로운데 혼자에 모르는 긍정정서로 못 돌아오니까 중독이라는 걸 통해서 짜릿함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완벽한 긍정 생각과 부정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것은 좋은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정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무장하면 부정적일 때도 불구하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잘 돌아오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기분이 상했다가도 회복이 뭐 되는 게 예.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예. 이것도 뭐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당연히 나의 마음, 뇌 구조에 친밀함 늘어나고 마음은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자꾸 하나로 모이니까 통합되고 또 하나로 되고 더 하나 될수록 사랑은 당연히 넘쳐나니까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말씀으로 사랑할수록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지금 여러분 우리가 12가지 정도 건강한 마음 상태를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론이고 이제 요거 한 10분 쉬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지 않는 마음을 볼 겁니다. 자, 제가 책에 중간에 마음 근육 키우는 방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의 앞에 말씀드린 12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중에 있는 모습이 있으면 계속 연습하시라는 거고요.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리되고 분열된 영역이 한 가지 이상씩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고담달락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음. 그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친 나를 묵상해 볼 때 하나님 눈에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지를 경험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취미를 강조했습니다. 취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예, 취미에 자꾸 몰입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취미는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생명력이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질 강의에서도 예, 취미는 기질에 맞는 것만 취미가 되거든요.
제 아내는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질에 딱 맞습니다.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운동을 다 해야 되지만 취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자연스럽게 그게 잘 안 돼요. 아내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른 이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잘 안 되면 뭐 70%만 해라고 한 것도 어쨌든 조금 일을 줄이고 일은 어떻게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 일을 또 뭐 제가 소홀히 한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만큼 쉼이 더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도 쉼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절을 잘 하시라. 네. 내가 누구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게 성장의 이게 비밀이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네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두세 살 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엄마 아빠 말고 싫어. 예.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싫어를 자꾸 해야지 싫어하는 것을 알고 다음에 네 이렇게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싫어한다고 야단치고 네를 가르치면 절대 안 되고 노를 잘하게끔 가르쳐야지. 내가 싫은 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걸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 때문에 싫다는 걸 사실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노가 중요하다더라 그러면서 모든 것도 노하는데 자기는 알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루의 가치와 의미는 그냥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주 그런 거죠. '이 시간의 가치는 뭘까?' 여러분 강의를 1시간 들으셨는데 여러분만의 가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김민철 집사 하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온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가치가 되겠죠. 그것도 의미가 될 겁니다.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시면 이게 그 뇌의 고기능입니다, 고기능.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일에 가치와 의미를 참 많이 잘 부여하는 사람 같습니다. 감사는 뭐 날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감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감사를 인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가치, 의미, 감사 이런 부분들을 이게 뇌의 고기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늘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겠다. 이제 한 달 나겠습니다. 3주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지만 예. 지금 2시 5분인데요. 2시 15분 정도에 가지 마시고 뒤에 게 더 중요하니까 또 좀 몇 분 더 하고 제가 3시 전에는 꼭 마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